매년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듣는 질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갓난 아이들도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또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죽으면 다 지옥에 가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많은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오염됐고 교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리와 전통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 거기서 벗어나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만 더 늘어가고 성경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경으로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야지만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원죄교리예요. 원죄교리. 이 원죄교리로 인해서 구원과 성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교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리는 5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생겨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이 교리가 교회를 점령하면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카톨릭에서는 갓난 아기들조차도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또는 연옥과 비슷한 림보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도 만들어내서 거기에 머물다가 나중에 또 심판받게 된다.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생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전통이 뭐냐면 유아세례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또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세례, 중생교리 이런 것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7세기에 존 칼뱅이라는 사람은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유의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생겨난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 두었다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 교리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닌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로 오해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성경 기록들은 자기에 관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앞뒤가 맞지 않다라면 예수님은 모순이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거짓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잘못된 교리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불안과 오해 속에서 신앙의 토대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바른 성품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리,
즉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알아야지 바른 교리도 할 수 있고, 바른 교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죄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또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리지널 sin, 원죄, 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어야지만이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동의하시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공격을 받게 되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소유한 채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성품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써 먹게 돼서 그래서 잃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왔어요? 마귀의 성품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은 불순종과 반역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따르면 그 본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앞에서 아주 크게 자극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색욕과 탐욕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환경에 우리가 놓일 때 자석이 쇠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끌리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부담이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미워하겠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어진 것들, 산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든지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다 없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 막 끌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보면 가장 먼저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요, 싫어해요. 보면 싫어.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빠 하나 줄래? 싫어. 그렇죠? 내 거. 그러잖아요. 이런 뭔가 본성을 갖고 있어요.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애들 어떻습니까? 땡깡부리에서 막 울잖아요. 그렇죠? 어린애 때부터 엄마의 젖을 빨다가 엄마가 전화 주면 막 울잖아요. 달라고 떼쓰고. 그럼 혼내면 막 더 크게 울잖아요. 반항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타고난 죄성입니다. 따라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본성, 즉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희 첫째 아이가 26개월 되었을 때요.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막 동생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니까 막 안고 싶다고 그러고 막 볼 만지고 너무너무 이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00일 정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는데 분유타러 제가 갔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고 우는 거예요. 뒤로 싹 돌아보니까 별일 없는데 혼자 그렇게 갑자기 울어요. 뭔가 의심이 들어요, 첫째 아이가. 근데 첫째 아이는 또 태어나게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분유를 탄척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그쪽으로 돌려놓고 봤더니 제가 분유 탈 때마다 가가지고 둘째 애를 막 꼬집더라고요. 발로 탁 밟고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막 울면은 전혀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싹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뭘 알았냐면 저게 죄성이야. 저게 타고난 죄성이야. 예. 그래서 혼내면은 막 이제 더 화를 내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는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져줬는데 둘째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평생 동안 막 수양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이 죄성입니다. 그렇죠?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의 죄가 정말로 후손들에게 전가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즉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도 전가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8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절대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야 한대요? 대물림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12명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거기에 거인들 아낙 족속들이 사는데 우린 절대로 이길 수가 없더라. 장난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막 펑펑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1세대들은 모두 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들의 죄가 지금 2세대들에게 전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에 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왜? 거기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아시리아 그 민족들이 얼마나 우리 괴롭혔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요? 아, 요나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극우주의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겼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그런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마스로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만드니까 사람이 죽다 살아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 본질은. 그런데 뚜뚜뚜 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고 대각선을 그냥 쭉 지나가면서 야, 니네들 심판 와?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나가 못마땅해가지고 막 얼굴을 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왜 이렇게 얼굴을 붉히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니느웨에 가서 봐라.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그 도시에 있다.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가 잘못해도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 없는 2세대까지 징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의 죄를 자식들에게 전가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가 자손들에게 전가시키는, 대물림시키는 사람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9절하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전체 앞뒤 문장을 읽어봐야 돼요. 쭉 읽어봐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 있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살았죠.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3, 4대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수명에 비해 보니까 약 3, 4대 정도 살았다는 것이 4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이집트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죠. 즉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들 죄 졌어?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게끔 할 거야. 그 죄를 묻게 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원리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알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 순수함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다 탐욕에 찌들어 있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보면 과간이에요. 성도들 이용하기 위해서 성도들 속이는 말들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경배와 찬양이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들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채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겁니다. 네. 교회는 커지고 있는데요.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리들이 그 가정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기성세대들이 복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기복주의,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가짜 복음을 우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끔 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를 도와주겠다 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래, 말 들어. 정말 교회 가봐. 좋아. 교회 가면은 부자 돼. 교회 가면 병도 고쳐지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목적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그렇죠? 임마누엘,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개혁개정은 천대의 사람들에게 국리를 베푼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왜? 앞에서는 3, 4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는 천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전가된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담과 이브처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죄도 보상도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조상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서 아들이 뭐 복받고, 이 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찬이 형제도 교회 가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가면 네 아버지 따라서 너도 장로 돼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의 집안에서 목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우리 아들한테 목사 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 하나님 잘 믿을 거면 잘 믿는 것이고, 본인들이 하나님 잘 안 믿고 그 죄 가운데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들은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뭐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뭐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종교적인 미신신앙이에요. 그 종교적인 미신을 교회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바로 원조교리입니다. 이제 원조교리가 나온 세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율법이 올 때까지는 어때요? 죄가 세상에 이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죄인지 모르면 그것은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과속을 해도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긴 것이 아닌 것이 됐기 때문에 단속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더러운 것을 얼굴에 묻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7절 가서 보니까 율법이 탐욕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린아이라도 죄가 죄인지 알아야지만이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런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여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자 다윗이 바로 금식을 멈춰요. 그러면서 말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다윗이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죽어서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겠죠. 맞죠?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가 이처럼 아이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한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이 어린아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틀린 거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분명하기 때문에 맞으니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아도 또 어린아이들도 죄성은 그대로 타고납니다.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서 보호받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고려한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겠죠. 몇 살 때부터 도대체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뭐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몇 살부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보고 느낀 바에 따라 가지고 성인의 나이를 갖다 간주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남자아이들은 13살이면 성인으로 간주하고 여자아이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이 나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지만 대부분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죠. 예. 뭐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대개는 조금 일찍 침례를 주는 교회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침례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학생부터 침례를 줍니다. 예. 물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침례를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한다면 이 아이들이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는 선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문제가 이러한 죄성들을 갖다가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형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본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 즉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다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뒤 사람들 봐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새 사람처럼 보이세요? 새 사람처럼 보이세요? 예,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옛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그곳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그 지독한 마귀의 본성,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미련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30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초등학생처럼 초등학교 학생의 어떤 습관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나이는 막 30이 넘었는데 엄마 밥 줘 막 그러고, 엄마 오늘 어떤 과목 공부할까? 이러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몇 시 와서 학원 어디 가야 돼? 물어보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찬도 여전히 뭐 초등학생 애들 것처럼 먹고, 공부하라만 하고, 공부하라만 안 하면 맨날 놀기만 하고 잔소리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히브리서 5장 가서 보면 너희들이 시간으로 보건대 고기를 먹어야 될 나이인데 그런 시기가 됐는데 여전히 뭘 먹는다고 그래요?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됐어요. 이런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이 형제가 기도를 참 잘해주셨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잔소리해야 해요. 전도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전도하라고 옆에서 말해야지 해요. 예배 오라고 전화해야 와요. 예배 늦지 마라 해야지, 잔소리 해야지 안 늦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초등학생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새 사람이 되었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뭐라 잔소리 안 해도 이제 알아서 자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예.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이 딱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의 본성이야.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걸 빨리 돌이켜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옛사람의 본성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강력한 해결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불순종의 해법은 뭐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이런 원죄, 원래 성경에는 원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죄 있는 신부로 태어났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죄성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는 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아침에 1시간 반씩 투자해가지고 매일 묵상 적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에 어떻게든 간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날마다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의 식성이 바뀌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식성도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죄에 대한 식성이 바뀐다고요. 옛날에는 뭐 나쁜 짓 하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죄책감이 밀려와요. 잠이 안 와요. 자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세요. 양심이 어때요? 예민해지기 시작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을 주셨는데 그 인격이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하니까 우리 양심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들을 딱 잘라봤더니 마음에 뭐가 와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놈 하면서 노래 불러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화평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하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으세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옛사람의 습성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의 자유와 화평과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크게 입을 벌려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